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양천부종교회 수요 오전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부종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복받은 사람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예,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양천부종교는 캄보디아도 오고, 네팔 사람도 오고, 또 그리고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탈북자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가난자도 오고, 부자도 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부자나 거지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률을 베풀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믿음의 삶에는 항상 공평하고 정직한 사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항상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하면은 누구를 생각나게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죠.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을 보이셨어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겸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노숙자를 내가 전도해갖고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노숙자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피해요. 냄새 나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내가 데리고 간 게 잘못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걸 잠깐 참으면 되는데, 그것도 참지 못하고 말이지, 노숙자를 데리고 왔다고 저한테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외치면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났다, 서로 못났다,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우리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각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입은 자들이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사람을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내에서 계층과 신분을 초월하라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일지라도 교회 내에서 노예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어울려만 했어요. 심지어 그 노예가 모임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노예와 함께 어울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노예가 모임의 리더가 됐어요. 또 성 만찬할 때도 노예 주인이 노예에게 어떻게 해요? 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부자나 권세자들 특별히 대우하려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차별적인 경향과 태도를 지금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있는 거야. 야고보 사도는 그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입니다. 자신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의 주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루살렘의 중직자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간 리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의 소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부자나 가난한 자를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택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한다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랑을 해요. 내내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하다는 것이 선택 조건은 아닙니다. 선택 조건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는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 욕심이 없는 것. 탐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돈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또 가난한 사람이 더 돈을 사랑하고 진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봤냐면요. 예, 평화시장에서 가게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구걸해요. 예,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걸을 해요. 그러면 평화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인들이 거기는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1,000원짜리 그냥 수시로 줘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농협에 가서 잔돈을 그냥 이만큼 들고 가갖고 10,000원짜리 받고 가는 거야. 매일매일 받고 가는 거야. 예. 예. 또 어느 거지는 어떻게 해요? 구걸해서 돈을 등짐을 만들었대요. 등짐을. 예. 그래서 하는데 무려 얼마? 2,000만 원. 그것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예.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요? 구걸해가지고 등짐을 만들어갖고 다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언가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은 용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예, 지상의 만민 중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기에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래도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줄 알고 교만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 어떤 민족이나 신분이나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선택받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선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믿는다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어떤 조건도 어떻게 해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니까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은 안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배척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을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을 베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지금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평범한 사람, 목수로 그냥 봤다는 것이죠. 여기 그의 어머니도 있고 그의 동생들도 있고 여기 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권능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권능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뭐예요?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이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최종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밥상 왜 해요? 우리 축구 왜 해요? 왜 돈 들어가면서 왜 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바뀌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실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요? 순전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서 누가 가장 그런 반발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부유한 자입니다. 어떤 부자들입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신분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실천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로서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또 그리고 창녀와 이방인들을 이들이 멸시했다니까요. 사두개인들은 경제력을 짓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일꼬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게 만들었어요. 죽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하고 7절 말씀.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내어 일컬은 바
너희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예,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자들은 능력 있는 변호사서 죄를 어떻게 해요? 탕감받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법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니까, 예, 잘하니까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법이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구속해요. 잘못하면. 그런데 법을 잘하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가지고, 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벌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사회가 됐어, 우리나라 사회가. 예. 예,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 증권에서 이익을 본 것은, 예, 그만큼 다른 사람의 손해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양극이 있어요, 양극. 양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경매를 집을 싸게 사갖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경매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해갖고 어떻게 경매를 당한 거예요. 예. 진짜 경매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눈물 나요. 제가 경매에 넘어갈 그 즈음에 그런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물건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직접 경매를 당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세상의 그 부유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항상 양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딸 아팠을 때 하나님 왜 우리 아들딸에 이런 병을 주셔갖고 이 고통 속에 살게 하십니까? 라고 따졌다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목회한다며 내가 내 일을 한다며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고통을 그래야 알 거 아니냐. 제가 또 그 노동판에 가서 일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는 진짜 헌금하는 사람들도 안 보내주고 왜 저 동역자도 안 보내주고 내가 왜 진짜 노가다판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 거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술 먹는 사람들 왜 받아주는지 아세요? 내가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정, 술을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 잘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떻게 해요? 술 먹는 곳을 찾아다녀요. 요 시간에는 누가 어디서 술 먹는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돌아, 일부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러.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한 병 사라. 여기 우리 교회 오면은 저보고 맨날 1,000원 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예요?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마트 가갖고, 예, 소주 한 병 사요. 그때는 이제 소주 1,000원인가 그때 했을 때예요. 예. 근데 지금 그분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마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릴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지금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 부유한 자들이. 왜요? 세상의 부유한들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업심여기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도 자기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귀하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찬송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의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웃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일까요?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크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이웃 사랑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외부로 취하는 것은 최고의 법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9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람을 의무로 취하는 자는 최고의 법을 어긴 자이고 율법은 그를 범죄자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도 사랑해요. 악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악인도 악한 자도 사랑을 합니다. 예, 이웃이란 강한 자,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나 가부, 나그네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예, 자기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멸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세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외모로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 그들이 최고의 법으로 알고 있던 이웃사랑의 법을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세상의 조건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두에 제가 노숙자를 교회에 데리고 왔더니 냄새 난다고 왜 그런 사람 왜 데리고 오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따지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뭐 장애인들 이런 분들만 계시니까는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내면은 내가 5간장 믿음 좋은 5간장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는 이대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을 외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피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차별 없이 그 어떤 그 조건을 보시지 않고 국률한 마음으로 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국률은 어떤 국률이에요? 가난하고 소유되고 병든 자와 함께하는, 죄인과 함께하는, 창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국률의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국률이 뭐예요? 국률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성도는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율법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국률과 사랑입니다. 국률과 사랑이에요. 국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국률을 통해서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심판도 그 긍휼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말과 행동으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켜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는 죄를 범했다면 결국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법을 위반한 것이고 율법을 정죄하는 그런 그 정죄를 받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한 자가 되시기를 긍휼이 많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으로 최고의 법을 무시했던 저희들의 믿음이 가난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미 제가 받은 주님의 긍휼을 항상 되새기면서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일상에서 신실하게 또 아름다운 섬김으로 퍼져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